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명기서 30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택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넉놓고 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을 택할 수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심령이 돼야 되겠다. 넉놓고 세상 살아갔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는 그 지점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고 대략 한 8개월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데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은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왜냐? 그 땅은 실은 물이 늘 항상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는 길고 넓고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늘 항상 푸르러요. 늘 푸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곡식이 잘 된다는 얘기고 늘 풀이 푸르다는 얘기는 또한 목축업이 또 잘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거기는 아주 비옥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이집트의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첫 번째 방법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버려요. 즉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의 강이 되는 순간 이집트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 이집트 국왕이나 이집트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소망을 경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을 노예로 해방시키는 순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를 풀어와 보세요. 그러면 경제는 바로 마비가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힘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건 다 노예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 이들이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들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왕이 과연 나만 할 수 있을까요? 반란 일어나도 골백번 반란이라고 남겠죠.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잃을 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죽어나는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1000명이 죽어가도 내 권력을 지킬 수가 있다면 1000명 기꺼이 죽입니다.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의 행태의 모습들이었어요. 가운데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권력자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권력자는 실은 많지 않는 걸 보면
이 권력이 주는 무서움이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9가지 보태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져 내려갑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드디어 이집트 공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게 뭐죠?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200만 명의 홍해바다를 걷는다는 건 그냥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면 반드시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 그 이후에 마라의 사건, 그 다음에 7 종려나무의 사건 등등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냐면 기적이 그들의 삶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요행만을 남기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한 번만 하면 무조건 취업이 돼요. 기도 한 번만 하면 돈이 막 하늘에 쏟아져. 기도 한 번만 하면 감기 바로 나. 기도 한 번만 하면 다 되보세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과연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인간이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인간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기적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냥 일상이 돼요. 일상만 되면 괜찮죠. 그 다음에는 그 일상이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됩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그거. 그게 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된 말로 자기 주체도 모르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시고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민족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예배하는 것까지 그들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고 가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5일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3일 안에는 들어가요. 그 거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길을 알아라. 그리고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터를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라 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의 가장 큰아들, 나중에 그 족장을 이끌어갈 후계자들만 뽑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말 그대로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내놨더니 40일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한다는 말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거기 굉장히 좋은 땅 맞고 적과 꿀르는 땅 맞고 축복의 땅 맞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다.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 맞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골하고 더 강대한 사람들 맞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진 거 맞고 그들은 우리보다 센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땅은 우리가 간다.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누군가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누군가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10대 2로. 그래서 다수결이 항상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회기 돌아가자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모세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뜯어 말립니다.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이집트 돌아가면 이집트 정권자들을 그냥 두겠냐?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돌아가서 한들 살려준다고 한들 우리는 평생 다시 노예로 살아야 한다. 이때 그 자유인으로 살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포기하고 갈 거냐? 하나님 믿고 가보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그들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놈들 죽이자. 얘네들 죽이면 우리는 얘네들 죽여놓고 이집트로 가면 어차피 모세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집트 왕이 모세의 목숨 취하게 두고 그럼 우리는 다 용서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들한테, 인간의 판단이 딱 여기까지 합니다.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는? 얼마나 홍해바다를 갈라야, 얼마나 반석에서 물을 내야, 얼마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 얼마나 너희 눈앞에 있는 불기둥을 보여줘야, 얼마나 너희 눈앞에 있는 구름기둥을 보여줘야, 얼마나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한탄의 음성이 그들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없음이 40일 동안 정탐꾼의 그 시간을 보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사이에 1세대는 2명 빼놓고 모조리 다 죽습니다. 40년 후에 오늘 모세가, 이게 40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이 앞에 있으니 다시 가르쳐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갑자기 뭐 행운처럼 떨어지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너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건 교육이다.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실은 3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31장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뒷장까지 더 있긴 한데 왜 실질적으로 30장이 끝이에요. 31장을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왔다 갔다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난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지금 있는 모압 평지와 40년 만에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강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3절 31장 3절 제일 뒤에 보면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니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요단을 못 건넌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못 가요. 지금 내 나이 120. 하나님께서 저기 못 간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도 그걸 순종하기로 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30장까지가 모세가 남긴 마지막 하나님의 교육이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이 19절과 20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절 마지막 줄에는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생명을 뭐하라?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는 것 때문에 40일이 40년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음의 광야를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가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별거 아닐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의 선택이 별거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런 선택인지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멈춰야 돼요. 모르면 멈추고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주사위 던지듯이 선택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깊이 선택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물어보면 그때는 너무 쉽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지혜로만 선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멈춰서 기도해야 해요. 멈춰서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5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깊이 생각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자기가 혼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이 완전히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겁니다.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만약에 내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까? 그럼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내가 겸손히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판단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그 일을 하고 자기만 앞으로 가요. 그 말이 옳다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듣지도 않아요. 주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뭐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리고 이 일이 망치고 난 다음에 사망의 길이 열리고 저주의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싸인 겁니까? 그 또한 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정말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도 주셨고 저주도 주신 거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도 주지만 우리에게 생명도 준 거 맞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자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그때 선택을 한 줄 아냐? 너희들은 그때 깊이 선택했다고 말했지. 너희들은 그때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말했지. 그것이 지금 이 지경에 와서 어떻게 말한 줄 아느냐? 정말 그게 신중했느냐? 그게 깊이가 있었는 줄 아느냐? 그게 정말 맞았는 줄 아느냐? 그토록 주님이 말했을 때 그때 무엇을 너희들이 선택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삶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삶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늘 앞에 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증인을 세웠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증인 못 세웁니다. 나무 변하니까 증인 못. 변하는 것들은 증인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변하죠.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할 정도 되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 됐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늘 앞에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길 앞에 가서도 살 길은 있어요. 죽을 길 앞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죽을 길도 있어요. 그 최종적으로 더 죽을 길이 지옥입니다. 지옥 앞에까지는 아직 살 길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망해도 내 앞에 무슨 길이 있다고요? 살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망했는데도 더 망할 길도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축복의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도 내 오늘의 내 삶 앞에는 무슨 길이 있다고요? 그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할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할 길을 망치는 저주의 길도 그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오늘 망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망할 길이 뭐가 있겠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해 죽을 것 같죠? 이보다 더 행복할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 행복의 최정점이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더 좋을 길도 있고, 더 살 길도 있고, 더 행복할 길도 있고, 더 기쁠 길도 있고, 더 즐거울 길도 있어요. 그러니 선택하시고, 내가 오늘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꺾일 수 있어요.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해도 살 길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너희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일이 있어도 그러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도리어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감싸주는 곳에 삶을 써라.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복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나빠, 망했어, 너무 불행해, 그냥 뭐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래 더 죽을 길도 있어. 이보다 더 죽을 길이 어디 있겠냐고. 있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가 한 말이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그거 맞습니다. 오늘 쫄딱 망해도 살 길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항상 내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구나. 늘 내 앞에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구나. 이게 좋을 때든지, 이게 나쁠 때든지, 이게 행복할 때든지, 이게 불행할 때든지 내 삶에는 사망과 생명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복과 저주가 함께 있구나. 그러니 함부로 낙심하지 말자. 할렐루야. 함부로 절망하지 말자. 함부로 포기하지 말자. 반대로 함부로 자랑하지 말자. 함부로 교만해지지 말자. 함부로 높아지지 말자. 함부로 목에 깁스하지 말자. 때로는 이 겸손함과 때로는 소망을 갖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택해야 할 가장 귀한 삶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늘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는 5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라. 네 번째가 뭐라고요? 내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5가지 빼고 나면 그냥 선택할 여지도 없어요. 이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나만, 내 생각으로만, 내 관념으로만, 나만, 내 눈으로만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제발 좀.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건 사망의 생명이 내가 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 선택은 내가 하지만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제발 덕분에 들어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찾아. 성경을 안 보니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찾아가세요. 아니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보세요.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을 좀 더 보세요. 저희 아내가 올해 딱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앱을 뭘 깔았어요. 테드가 하나 장기 생겨가지고 감사하게 그 앱을 깔았어요. 뭘 깔았냐면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패드를 이렇게 두고 그걸 깔고 이제 틀었어요. 저희 아내가 1월 1일 날 둘이 딱 틀었는데 거기 이제 확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여보 올해는 예배를 매일 이걸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하루에 4장씩. 그러면 1년이면 성경 한 번을 다 들으니까. 목사도 성경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쓸 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연구할 때 느끼는 다 다르다니까요. 목사도 4가지 다 합니다. 성경 맨날 본다고 안 듣는 줄 아세요? 저도 들어요. 라고 어제까지 매일 4장씩 해서 들었어요. 근데 역시 혼자 들을 때하고 아내하고 들을 때하고 감동이 틀려.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가족들이 앉아서 성경 좀 읽든지 듣든지 좀 하세요. 평소에 쌓아놔야.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나고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들어와야 기억이 나지 안 들어오면 기억날 게 없어요.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해야 그걸 깨닫든지 말든지 하지.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건 내가 넣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함부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막 넣으세요. 넣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때로 생명을 선택하게 합니다. 축복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안에는 많은 기회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의 기회도 줍니다. 그 많은 수많은 기회들 중에 여러분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망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를 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나만 선택하려고 내 생각에 갇혀서 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택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선택은 반드시 어그러집니다. 옳지 않아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을 택하는 삶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마라. 권세와 권력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부귀영화, 윤택함 이런 걸 진심으로 사랑하지 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즉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빼고 사랑하는 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고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의 뜻과 너의 목숨과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도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라.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사람 사랑하고 내 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그런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순서이고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순서가 맞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귀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구슬도 꿰야 보배라고 합니다. 그냥 너저분하게 굴러다니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도 가장 정확하게 커팅을 해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원석 갖다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못합니다. 질서 있게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쓰려면 가장 첫 번째 우선은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덜 사랑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 빼고 세상 사랑하잖아요. 세상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돈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게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좋은 선물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다 좋아. 없으면 확 가라앉아. 우울증 찾아야 돼. 언제 또 내 거라고. 우리는 빈손 왔다 빈손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가끔은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절대 우울증 안 찾아요. 왜? 진짜 사랑하는 게 늘 있으니까. 네. 다른 건 2, 3순위였거든요. 때로는 사람의 상처받죠. 그것 때문에 고통에 진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존재이지 믿음을 줘야 될 존재는 아니다. 왜? 사람은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늘 바뀌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 돈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 진심이요. 정말로 갚아주고 싶었어.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근데 결과물은 뭐죠?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서로 줄 수가 없어요. 설령 신뢰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온전하고 완벽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만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그렇게 크게 타협감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아는 자. 누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누가 가능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 보고 예쁘고 뭐 귀엽고 막 이런 게 있죠. 오늘 청소년부들 2025년 신상 이렇게 하는데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누가 유튜브 보기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 유튜브 뭐 보냐 그랬더니 고양이도 보고 강아지도 보고. 그런데요, 약간 의외였어요. 요즘 애들 보면 유튜브 보면 되게 게임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면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거 보면 이런데 강아지에서 귀여운 걸 좋아한대. 마음은 좀 정화되겠다. 세상에는 사랑스러운 것도 참 많이 있어요. 내 곁에 두시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 삶에 따라서 좌지우지당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완전하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택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쭉 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구의 교훈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싫어하시지만 저는 우리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에게 늘 핏대 높여서 가르칩니다. 절대 너네 부모님들 말대로 인생 살지 마라. 절대 너희 부모님들의 말대로 인생 살지 마라. 그건 참고만 해라.
만약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이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때론 나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때로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나의 꿈을 대리만족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잘 살 수 있다고 함부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얘기지만 제 국민학교 때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생각하기에 무엇이 미래에 가장 성공한 일일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늘 그걸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면석입니다. 면석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면석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당시 때는 면석이가 되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딱 그 부모님의 생각이 거기까지. 그 똑똑한 애를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제 친구들 얼마나 제가 마음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동사무소에 계세요. 왜? 지금은 면이 없어졌으니까. 동창회 때 오래됐어요. 동창회 때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면석으로 살면 행복할 거다. 면석으로 살면 니 잘 사는 거 했는데 동사무소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잘 사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네 머리면 뭐든지 다 될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내 인생의 길이 어느 것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말과 교훈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고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변명할 길이 없어요. 핑계치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말과 교훈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문제는 실천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는 이러죠. 민성아, 가서 콩나물 좀 1,000원어치 사와라 라고 시켰어. 근데 민성이가 네 했네. 안 사와.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아, 쟤 말 진짜 안 듣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민성아, 네 콩나물 좀 사와라. 아, 나 게임하면 바쁘 죽겠는데 콩나물 사와라. 엄마는 왜 이랬어. 근데 가만 보니까 좀 이따 민성이가 띠디딕 하고 나가더니 들어오더니 콩나물 한 봉지 딱 사고 딱 놓고 들어가 또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걔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그래도 애가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귀로 듣는 걸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행함으로 실천할 때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은 청종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는 의지하고 싶은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참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죠. 늘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곁에 머물고 싶어지죠. 조금 철이 들면 친구들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나 동네 형, 누나, 오빠, 기타 등등 이들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조금 이제 나이를 더 들게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직장을 갔더니 직장에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나중에 배우자들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시간 지나면 자식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이러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의지하려면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립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존재로부터 자립하세요. 부모로부터 자립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돈으로부터 자립하세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자립하세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로부터 온전히 자립하시고 홀로 딱 서세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초연하죠? 하나님,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완전히 자립하고 독립된 삶으로서 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손을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오갈 데 없어서 흘러.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간증이나 말씀들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게 없어서 목사 됐다라는 식의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실패하시고 저것도 안 돼 저것도 망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가 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했다. 요지는 그거예요. 선배님들이면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후배들이면 너 목사하지 마. 그래요. 제 성향상 너 목사하지 마. 그런 애들이 목사하니까, 그런 애들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나는 남부럽지 않게 진짜 인생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집은 건축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 법적인 조항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리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로 태워서 보내줍니다. 재판받게 해주려고. 그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센 시민권의 파워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세게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성경에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니.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돈도 똥이다. 내 성공도 똥이다. 내 학벌도 똥이다.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만큼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큼은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한테만큼은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 오롯이 자립하십시오. 누구의 의지가 되고 누구에게 의존이 되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남는 이런 사람 말고 오롯이 자립하십시오. 성공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사랑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온전히 지식적으로도 자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평생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람은 이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그 영성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복을 선택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것,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해야 너희가 살고,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는 길은 너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영성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지적으로 자유롭지만 자발적이지만 강렬한 그 심령으로 생명을 택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택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